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아름다운 특성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가복음 말씀 2강 할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위 있는 새 교훈. 보통 이 말씀을 제자를 부르시는 쪽으로 많이 공부했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말씀을 좀 새롭게 그 다음 파트에 중심을 둬가지고 본문이 전체 흐르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요절 말씀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놀라부터 시작. 다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너 순종한도다 하더라.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참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임의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데 겸손한 마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1강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것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성령에게 인도함 받아서 광야로 나가셔가지고 40일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시험에서 이기시고 그리고서 뭘 하셨죠? 갈릴리로 가셔갖고 천국 복음을 비로소 전파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아주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그동안 사탄의 통치, 거짓 우상의 통치를 받은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의 마음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4가지 포인트인데 첫째가 제자를 부르시고 두 번째가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시고 세 번째가 전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구성입니다. 첫째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6절, 17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16, 17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안에 형제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하고 선포하셨죠. 그 선포는 사실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대변혁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신 것이요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합니까? 그 수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변방 저 시골 갈릴리로 올라가셔가지고 평범한 어부 몇 명을 부르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너무나 조용하고 보잘것이 없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그렇게 시작합니다. 심길 때는 겨자씨같이 가장 작지만은 심겨진 후에 자라서 나중에 크게 되어서 큰 가지를 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심으신 씨가 무엇입니까? 그 씨가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제자들을 심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제자들을 부르셔요. 왜 그렇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무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갈, 함께 실현해 나갈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그 나라의 역사를 계속하여 섬길 제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키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죠. 또 에너지도 많이 들고 많이 섬겨야 되죠. 근데 그 결과가 또 금방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믿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신 후에 누굴 부르세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 네 명, 처음 가다가 부른 이 네 명이 앞으로 모일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 중에 수제자 그룹을 형성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신적인 부르심이고 정확한 그런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며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이는 군대에서 지휘관이 부하들을 소집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그때 쓰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소집하셔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터로 그들을 데리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통치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동시에 무슨 말씀하세요? 그 명령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멸망의 바다, 흑암과 같은 멸망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사람들을 낚아내는 그런 영적 어부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을 부르고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부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뭐죠? 한 가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0절을 쭉 읽어보면 주어 동사 중에 주어가 전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만드십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배워나가면은 예수님이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일꾼들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그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평범한 인생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들로 많은 사람을 오름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를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신 예수님의 소망과 비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부르심 받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소망과 비전을 붙들고 주님의 제자로 꾸준히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잘못된 부르심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를 잘못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성장하고 또 좋은 제자를 양성하는 그런 일에 헌신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부름받은 어부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또 그 아버지 세베대를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기 직장을 통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감히 결단하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일에 성실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정상적인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들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인생 목적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다를 때 그것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당장 나의 현실에 필요하고 내가 익숙하고 내게 편한 방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방식과 다르면 내가 버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물론 그들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렸다고 해서 지금 전 재산을 다 포기한 거거나 또는 아버지를 아주 영원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가족 관계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새롭게 재정립, 다시 정립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확장을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먼저 사람을 키우기로 방향을 정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우리도 이러한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고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고 또 좋은 제자를 양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둘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첫째는 제자 부르심,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심. 21절과 22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21, 22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자, 이 문장은 뭘로 시작하죠? 그들이란 말로 시작하죠. 그들이. 예수님이 혼자서 하시던 일을 이제는 제자들을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처음 그 네 제자 어부들의 고향이었어요. 그곳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한 기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심, 티칭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무엇보다도 가르침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교훈에 다 놀랐어요.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 놀라움과 경의에 가득 차서 정신이 멍하다, 넋을 잃을 정도로 감동을 받다, 뭐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내용이 너무나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정신이 멍하게 할 정도였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위는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아무런 방해나 장애 없이 어떤 행위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주로 하나님과 왕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왜 그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권위가 없었을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권위 있게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말이나 유전이나 전통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권위가 없어요. 귀신의 세력 앞에 무력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전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배우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배웠습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그들 가운데 크게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권위 있게 담대하게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마침 거기에 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완전히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린, 귀신이 그 사람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회당은 기도하는 것이죠. 또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회당에서 수없이 말씀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통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오늘날 21세기 과학 문명이 아주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아주 편리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과 기술은 중립적입니다. 과학과 기술은 사람들의 내면을 돕지 못해요.
도리어 발전된 과학이나 기술이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은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옵니다.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귀신과 그 사람의 인격이 분리됩니다. 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죽음의 외마디라고 할 수 있죠. 비명소리를 낸 것입니다. 경련을 일으키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찢는다는 것이에요. 찢는다.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나가지만 그 사람을 찢으면서 격렬한 저항을 한 것입니다. 귀신의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속성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다 놀라서 서로 말합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자, 이 문장을 보면 두 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새 교훈이로다 하고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이에 끊어지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 사이에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심지어 even이란 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랐어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귀신의 세력도 압도하는 권위가 있음을 알고 또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캐나다 오타와에 계신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과거에 귀신 들린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살았냐면 망우리 공동묘지를 배회했어요. 망우리 혹시 공동묘지 가보신 분 있어요? 그 묘지를 가보면 공원묘지 같이 뭐 이렇게 단정하게 조성된 묘지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던 묘지이기 때문에 뭐 아주 들쭉날쭉 중구난방 뭐 아주 혼란하게 다 무덤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꽉 차 있습니다. 비석이 세워진 묘지가 거의 없어요. 제가 거기서 가보니까 좀 기분이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형제는 그 망우리 공동묘지를 돌아다니면서 지냈어요. 무덤 옆에서 누워서 자기도 했다고 자기가 간증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모임에 나와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자 귀신이 싹 나갔어요. 고려대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대우전자 취직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캐나다 선교사로 가서 지금 현지인들 제자 양성을 섬기십니다. 이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제 인생 자기 혼자 살 수도 없는 사람이 선교사로 와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돕는 목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관악산부에 한 치대 다니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뭐 귀신 들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기심 귀신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학교에서 그 점심 먹을 때 집에서 도시락 갖고 와서 이렇게 열어서 이제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먹을 때 보통 친구들끼리 반찬도 서로 나눠 먹는데 이 형제는 절대로 자기 것만 탁 이기적으로 먹는 형제였어요. 자기 옆 친구가 자기 반찬을 가져가면 간증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멸치가 그 입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째려보았다. 쫙 째려봐서 그냥 내 반찬 먹는다고. 이런 그가 변화되었어요. 목자의 사랑과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희생적인 목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뭐 이런 예가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지지난주 제가 캠퍼스 가서 학생들을 보니까 참 많은 학생들이 캠퍼스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겉으로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그 내면은 예외가 없이 사탄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교훈도 사람으로 하여금 사탄의 세력에서 자유케 하고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하게 전하여 사람들의 내면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역사를 능력 있게 섬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전도에 힘쓰십니다.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첫째 제자를 부르시고 두 번째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세 번째 전도에 힘쓰십니다. 29절부터 31절
세 절인데요. 우리 형제님들이 세 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보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자,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오셔서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십니다. 회당은 공적인 장소죠. 시몬과 안드레의 집은 사적인 장소예요. 가서 보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중한 열병이다, high fever 이렇게 돼 있어요. 중한 열병에 걸려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는 습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또 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말라리아와 같은 그런 풍토병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열병이 떠나갑니다. 시몬의 장모가 사탄과 질병의 통치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32, 33, 34절 이 말씀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다. 예, 그날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해가 지면 이제 끝나잖아요. 해가 지면 그때부터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모두 고쳐주십니다.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35절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전날 밤까지 아주 늦게까지 일을 하셨어요. 아주 수고롭게 일하셨죠.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날이 밝기 전 우리로 말하면 한 새벽 4시나 5시경에 일어나셨습니다. 육신의 피곤을 무릅쓰고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고 큰 역사 뒤에 나아갈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한편 늦게 일어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36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따라갔다는 말이 단순히 뭐 이렇게 따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사냥꾼이 추격했다, 수색했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뭐죠? 한마디로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찾았을 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무리들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광팬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의 이런 반응에 기분이 업되었어요.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고 성공지향적인 그들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38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자기를 찾는 그 무리들에게가 아니라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이죠. 전도. 어딜 가나 어느 상황에서나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이 방향을 예수님은 잃지 않으십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고 제자들이 이 사역 방향을 이해하고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를 볼 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봅니다. 지난 봄맞이 수양회 때 배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항상 힘쓰라. 우리가 어딜 가나 어떤 상황에서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넷째, 첫째는 제자 부르심, 두 번째는
권위 있는 말씀 가르침, 세 번째는 전도하심, 마지막 내가 원하는 입니다. 40절 말씀을 우리 자매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은 원어가 레프로스로 비늘 모양의 또는 비늘과 같은 딱지가 앉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과의 신체 접촉이 금지되었고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에서 추방되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여기에 온지를 잘 모르겠어요. 나병 환자는 원래 규례상 어때야 돼요? 자기 윗입술을 가리고 침이 튀기지 않도록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었어요.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50m 이내에 못 오도록 자기가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쨌든 이곳에 와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치유하실 수 있다. 이미 부정하게 된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우리도 나병 환자와 같은 나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고질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가 깨끗함 받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고 나온 그를 물리칠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41,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 42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진다. 나병 환자의 믿음도 놀랍지만 그 율법을 다 막 무시하고 나은 그 믿음도 놀랐지만 예수님이 또 이 사람을 받아주신 거 보면 또 놀라워요.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율법은 나병 환자에게 이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넘어서 그 사람을 터치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그 사람 낫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 사람을 만지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율법보다 크신 분, 율법 위에 계신 분, 율법에 완성되신 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만지심으로 그를 위로하고자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만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거나 애정을 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육신의 질병과 함께 그는 이 외로움으로 고통하였습니다. 그도 사람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의 터치는 그에게 큰 감동으로 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모두 나병 환자와 같았습니다. 죄로 인한 영적 불치병을 다 앓고 있었어요. 이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물리칠 수도 있으셨어요. I am not willing. Go away.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원하노라. I am willing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긍휼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전도사역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복음 역사는 사업이 아닙니다. 영적인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복음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번 봄학기에 양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에 힘쓰시되 이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번 봄학기에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힘써 가르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사탄의 통치, 세상의 통치 가운데 신음하고 참 그러다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 위해서 주님 모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권위 있는 말씀을 힘써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동역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